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어떻게 종말이 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로 인하여서 끝이 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로 인하여서, 또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또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와서 그럼 어디로 가시느냐? 3절에 보면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높은 산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중턱에서 서쪽을 딱 내려다보면은 온 예루살렘이 눈알에 다 들어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보고서 감람산에 앉았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런 일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은 원문에는 이런 일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23장 끝에 나왔던 예루살렘의 황폐함,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24장 1, 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이 동시에 한 번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25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장과 25장을 가리켜서 감람산 강화 또는 종말 강화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5대 강화 중에서 마지막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생각에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예, 이것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종말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예언의 원근법적 성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까운 시일에 일어날 일이 미래에 일어날 큰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 전조가 되는 것, 그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일들이 세계 멸망 이전의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어떤 일들이,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5절에 보면은 많은 거짓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민족이 모든 민족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영웅, 그런 왕, 그런 분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유대 민족이 위기에 빠질수록 더 많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대는 로마 압제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드다, 또 갈릴리의 유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자칭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있던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는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거짓 메시아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생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사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말세에 나타난 성령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자기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 장길자라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게 옳다고 믿고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무식한 사람만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대학 교수도 따라갑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악령이,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 어리석은 말조차도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막아내고 원수를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거짓 메시아의,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6, 7절에 보면은 혼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 7절에는 전쟁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유대인들의 소요를 비롯해서 많은 민족의 폭동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칼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갑니다. 반면에 또 정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원인도 억압받던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또 7절 끝에 보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난리와 전쟁에는 자연히 기근이 따라옵니다. AD 66년에서 70년에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AD 67년에는 예루살렘에 또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전쟁, 지진, 기근 등의 혼란은 예루살렘 멸망
멸망의 직접적인 징조인가?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끝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끝은 아니다.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 말씀은 교회의 내적인 고난, 박해를 말씀을 합니다.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서대반 집사가 우리 기독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역시 칼로 배임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큰 핍박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른 종교들, 다른 신앙자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신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는, 유일신론 기독교 외에는 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로마 황제도 좋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다른 것은 우상이다 하면서 배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일하게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박해의 때에 기독교 신자를 잡아주는 사람, 밀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교회의 아는 신자 또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세기에 스무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50년 이상 그 스무나에서 목회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그를 포위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그를 잡기 위해서 쫓아올 때에 사람들이 그를 피신을 시켰습니다. 산에 나무의 사이에 숨어 있는데, 그런데 붙잡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로 폴리갑의 그 하인이, 폴리갑 늘 옆에서 수종들던 하인이 폴리갑을 밀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위가 되어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20세기 동구 공산권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갇히고 죽은 이가 많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중국에서, 회교 국가에서는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절과 비교가 됩니다. 5절에는 누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까? 거짓 메시아가. 그런데 이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라고는 아니하지만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혹세무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성교회를 열렬히 비판합니다. 자기네만 옳고, 자기네만 은혜가 있고, 자기네만 성령이 있고, 그렇게 자기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법은 영어로 lawlessness, law가 법 아닙니까? 법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 직전에는 언제나 불법이 증가해서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 성안이 바로 그러했다고 합니다. 무법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구원파라고 불리는, 침례교에서 나온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나서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후기 현대주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남자 여자만 결혼을 하느냐, 남남이면 어쩌고 여여면은 어쩌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왜 성관계를 꼭 결혼한 부부만 할 수 있느냐, 사랑만 한다면은 누구와도 나이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법 없음. 이게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12절 끝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현상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말세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difficult time이라고 했어요. 아주 힘든 시대가 오는데 그때에 사람들의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치 아니하고 사람들이 무정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언제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비록 거짓 메시아도 많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소문, 지진, 기근, 전염병, 환란과 박해, 거짓 선지자의 바로 불법의 증가, 사랑의 식어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많다고 해도 복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힌다고 해서 복음이 갇혔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갇히지 않는 거죠. 복음은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상황이 복음을 멈추게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은 이 14절의 말씀은 교회와 우리 신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교회 위상이 땅에 떨어져도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도 무슨 큰 난리나 전쟁이나 뭐 전염병이나 지진이 나면은 이제 세상 끝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에 중동 전쟁이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이, 그 다음에 또 4차 이렇게 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것은 종말의 시작이라 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은 교회 시대 말세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2절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뭐가 어쩌다고 해가지고서 주의 날이 왔는가 이렇게 해서 동요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재산 다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되고,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또 살아야 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계획을 가지고서, 그리고 날마다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올해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제가 매달 약 타러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들어가면은 남자 직원이 열을 재면서 너무 빠르게 묻습니다. 근래에 외국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교회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참 전 기분이 나빠요. 그 말만 들으면. 왜냐하면 교회가 코로나 감염증인 것처럼 그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예, 매일 갑니다. 새벽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그렇게 매일 갑니다. 저야 목사라서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좀 다르죠. 회사에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어린이집에서 못 나가게 하는데, 그런데 갔다 왔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일에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예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내 생명이 나중에 늙어서 다 끝나기까지 그 말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이 내게 온다고 해도 변치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굳세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푸른 빛 변치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생명의 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조금만 더 붙잡읍시다 라는 찬송을 소개했습니다. Hold on a little longer, 조금만 더 붙잡읍시다 하는, 오늘 나중에 헌금 시간에 우리가 듣게 될 것인데 아마 그 찬송가 가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만 더 예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난으로 신앙생활을 중단하면은 주저앉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코로나보다도 더 큰 문제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온 민족에게 전파가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 시대는 결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환난이 많고 혼돈이 많고 핍박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신천지 이단과 여러 교회로 인해서 많이 확산이 되었죠. 이번에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저 용인에 있는 수지 산성교회를 통해서 또 많이 퍼졌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악화가 되었습니다.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느 분이 이웃 사랑으로 복음의 팬데믹을 일으키자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때이므로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서, 겸손한 행동을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말로 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시간도 훨씬 오래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느릴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국민일보에 몽고에 간 이동식 선교사님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몽고에 가서 8시간 가는 거리를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데 버스를 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시간 안에 딱 버스를 탔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버스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어디를 갔나 싶으니까 기사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고, 요리 찾아보니까 저 버스 뒤쪽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누구에게 전화를 하냐 하면은 몽고는 우리와 달라가지고서 버스 표를 이렇게 시외버스 표를 끊을 때에 그 사람 연락처까지 다,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세 사람이 안 왔는데 세 사람 전화를 다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올라와서 자리에 앉더니 시동을 켜가지고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더랍니다. 차가.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한 사람 태우고 두 사람 태우고 세 사람 다 태워가지고서 그래서 목적지로 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저 시간에 출발 안 하면 난리 나죠. 늦게 오는 사람, 그건 그 사람 잘못이니까 놔놓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놀란 것은 차 안에 미리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 세 사람으로 인해서 불평을 안 하더랍니다. 그 글 제목이 뭐냐 하면은 천국 느려도 같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천국 느려도 같이. 이제는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 믿게 하려면 금방 안 됩니다. 느립니다. 많은 시간, 오랜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사랑과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되었어도 저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긴다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마지막에 주신 세 가지 말씀, 첫째는 때를 잘 분별하라,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말과 세계의 종말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가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나의 사명인 줄 알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